신선한 위로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하지요. 같이 따라오는 심리적 증상 때문입니다. 자기 혐오와 타인에 대한 비판이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 때문에 무기력과 좌절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됨으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혐오, 우울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제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 이제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남에 대한 비판이 날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많아져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절하지요. 실망하지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마음도 끊어집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 중에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우울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왜요? 이런 자기 혐오와 비판이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15장 10절쯤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멸시합니다. 비하해요. 내게 재앙이로다. 내가 이 땅에 나왔지만 나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8장 같은 곳에 보면 21절에 특별히 여기는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전장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좀 무섭고 섬뜩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 그러니까 원수들의 자녀예요. 자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자녀들이죠. 기근에 쓰러지게 해달래요. 칼의 세력에 넘어지게 해달래요. 그들의 아내들,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달래요.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사무친 원한, 분, 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우울증이다.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보면 우울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다른 말로는 우울한 선지자예요. 그의 개인적인 환경이 쉽지 않았고요. 시대가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상황과 분위기가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예레미야와 같이 분노감에, 우울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시대도 역시 예레미야 시대와 비교할 때 그와 같지는 않지만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힘든 거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러한 개인 성향과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주제예요. 어떤 신선한 위로가 있었기에 극복 가능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예레미야를 만나주셨을까? 어떤 처방전을 줬기에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의 한 어구를 우선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5절입니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라 했어요. 이때 의롭다. 이 의롭다는 이 어구는 이 형용사는요. 우리가 좀 예레미야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과 관계된 말이에요.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참 못된 왕입니다. 예레미야를 참으로 힘들게 했어요.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서 불러오고 너 왜 기도 안 해? 네가 안 하니까 우리 민족 이렇게 힘들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언어적인 폭력, 심지어는 육신적인 폭력을 가했어요. 감옥에도 가줍니다.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 나의 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 때문에 의로운 가지 할 때 그 의롭다는 이 말이 사무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시드기야, 치트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치트키 요 발음이 바로 의로운 요 발음과 비슷합니다. 어원이 같으니까, 똑같은 뜻이니까. 따라서 의로운 가지 할 때 그 의로운이라는 자기 말, 히브리 말을 들을 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정말 의롭지 않은 이 시드기 왕 어찌하오리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1절부터 4절에 보면 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 나쁜 목자예요. 양떼를 다 흩어놓습니다.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목자가 대표적으로 바로 시드기야, 당시에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유대의 왕. 게다가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조해서 이 시드기야 왕처럼 자기를 대합니다. 리더들이 다 그래요.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좀 고위직의 제사장들이 역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뜻, 자기 욕망에 불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절망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 이 가지는요, 순, 싹, 혹은 이 적은 힘없는 연약한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리더들이 망가져버리고 특히 유대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왕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왕을 세우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것이 의로운 가지의 뜻이잖아요. 인간의 의로움은 보잘것없어요. 왜? 자기 뜻에 맞추어서 행하는 의니까. 그래서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것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모습의 왕을 세우겠다. 그것이 가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의로운 가지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위한 마음의 위로함을 위한 그러한 처방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잘 보면 우리말 어순으로 의로운 가지가 아니라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 작은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봐라. 그 작은 가지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예레미야의 손에 혹은 눈에 작은 가지가 보여지거나 쥐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가지를 그 작은 가지를 만지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6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을 하실 때 사실은 정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 공중의 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운집한 백성들에게 그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현장성이 있는 말씀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 무심천 뜰을 거닐면서 공중의 새가 혹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예수님의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냐? 그와 같이 공중의 새를 직접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작은 가지를 직접 보면서 느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움직여서 자연으로 나가 그 앞에 작은 싹, 작은 가지,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어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위하여서 신선한 위로, 자연의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지독히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예레미야에게 나온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첫 마디는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원문에는 아하 고개를 흔들면서 그런 나쁜 탄식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면서 이사야를 봤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너무나 다른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부르셔고 능력 주시면서 쓰신다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사실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상황도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동네 사람들조차도 이 예레미야와 그 가문을 인정 못할 만큼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이런 처참한 개인의 감정, 여과 없이 드러나요. 몇몇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그런 감정을 대하는 모습이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괜히 유브라데 강이라는 곳을 지명하시면서 거기에 배띠, 우리의 허리띠처럼 그 허리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움직이게 명하십니다. 가서 그 배띠도 물 밑에 담가 버리고 또 저쪽 옹기를 가져가서 옹기도 깨쳐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유를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린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 개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움직이게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자연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생길까요? 왜 우울 성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발현될까요? 그것은요,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들려지는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내 귀로. 그래서 나의 성과 나의 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무지 깨치려고 안 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운동하지 말고 그냥 산책하며 즐기라.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위해서 자연으로 나가고 운동을 위해서 만보, 2만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자연은 도구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자연이 결핍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이미 정신의학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에 우울에 좋은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23년간 지독한 우울증에 힘들어했던 자가 하루에 단 10분 그 시간을 내어서 우울증을 이겨버리고 그래서 책까지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이 야생의 위로라는 책이에요. 이 영국인이 그냥 산책 나가서 들로 가고 산으로 가서 작은 꽃들 보고 그걸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가 고침받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 안에 갇혀버리고 아무것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 모습 너무 통탄하시면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움직이게 하시고 자연으로 가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특별 신선한 위로의 처방전을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이 신선한 위로를 이 예레미야는 어떤 것으로 받습니까? 작은 가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너 봐라. 네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제목이 있지. 왜? 시드기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함께 놀아나는 많은 리더들, 너의 친구, 동료들, 백성들, 그들 때문 아니야? 바벨론이라는 국제 정세로 네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괜찮아. 그 치트키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치트키야 가지를 한번 봐봐. 이게 적지? 너무나 죽을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의 나무들도 때로는 연한 싹이 날 때는 야, 이게 진짜 자랄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중동, 메마른 땅, 물이 없는 땅, 그곳에 작은 싹이 나는 작은 가지, 얼마나 의심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자랄까? 도대체 이것이 나무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100년 전에 그렇게 작은 가지를 보시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봐라, 새싹이 난다. 연한 가지가 난다. 그런데 내 구원이 그 작은 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으로 가서 작은 그 가지를 바라보면서 너 실망했어? 낙심했어? 마음 뺏겼어? 이제 스톱. 이 작은 가지를 봐. 나의 위로를 보렴. 내가 너를 치유케 하고 이 나라를 바꾸고 의로운 내 오른손이 너와 유대 이 나라 붙잡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치여, 동료들에게 치여, 많은 국제 정서에서 어려워. 그런데 지금 어디에 화풀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가지에 가서 분풀이 하라는 거예요. 눈을 흘기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잖아. 예레미야야, 너 그 사실을 잘 알아라. 비록 네 눈에 보이는 거, 네 귀에 들리는 거 낙심과 절망과 좌절뿐이지만 주저앉지 마. 이리 와. 너 종로에서 뺨 맞았어? 이리 와. 이 작은 가지로 나의 큰 위로를 받아들이렴. 여러분, 성도는요, 어느 면에서 그와 같은 한국의 속담도 큰 교훈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신선한 위로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갇혀있지 마세요. 방문을 활짝 열고 마음문도 활짝 열고 때에 따라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나아가는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성경책을 툭툭 털고 펼쳐보는 거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게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사람에게 작은 가지, 그 나뭇가지 하나로 하나님이 신선한 위로를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그러한 위로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개선시키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암담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선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때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할 때는 내가 가장 절망하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러한 필요성만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 발걸음만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내 눈길만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몫으로 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유머 센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작은 가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나무와 뗄 수가 없어요. 목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너 봐라. 지천에 깔려있는 조열하고 적은 나무를 보더라도 내가 너를 살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눈을 들어 그 나무 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외국어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안 믿는 이들조차도 그 스트레스의 긍정성에 눈을 돌립니다. 왜 스트레스 받는가? 내가 생존을 위해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산 동물만 마음에 그러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동물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강한 사인이 또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가지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작은 나무를 찾으십시오. 지천의 자연 만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만물,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 이전에는 생긴 것이 그렇잖아요. 뭐 자연을 즐기고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실제로 그래요. 손 하나, 표현이 맞나? 흙 하나 손에 묻히지 않았어요. 전혀 뭐 자연물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자연을 좋아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나무를 한번 이렇게 만져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잔잔케 하시고 바꿔주시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자의 억지스러운 격려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너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신선한 위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몸짓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러한 삶의 정황, 그것을 약간 벗어나시면서 아름다운 루틴으로 조금 자연으로 혹은 내 일상의 다른 예배 형식,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그렇게 나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그래서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